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택하신 날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과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은평교회에는 이 기둥 외에도 기도 기둥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평교회는 은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은평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든지 좋은 편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놓치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일 수련회로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게 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영적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참여치 못하는 학생까지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오늘 또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오늘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문화, 어둠의 반문화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문화가 자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 바울에게는 이 마음속에 이 보통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참 신비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도 한데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처럼 이 신비로운 기쁨을 노래하고 신비로운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묶이지 않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자유인으로 있었다면 도무지 전달될 수 없는 그 로마의 고위급 군인들에게, 특별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음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갇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함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멈추지 않고 복음이 자꾸 전진해져 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해야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 아유, 이게 속이 뒤집어집니다. 막 셈이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가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한 여인이 초인류 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분은 보통 사람의 연봉이 한 3배 되고 그 당시에
연말에 보너스로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게 제 연봉보다 많았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남편이랑 살면 행복해야 됩니까? 화가 나야 됩니까? 근데 남편이 때가 돼가지고 승진을 할 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직장에서 남편이 승진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살림살이가 좀 더 펴지고,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여기서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든다는 거예요. 남편은 높아져 가는데 나는 부엌대기로 이렇게 늙어 죽나 싶으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남편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로 살림도 잘 살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니 마음이 편안해서 나가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능력도 인정받고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잘해서 저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아내이고 아내가 남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니까 둘이 꿈이 똑같아야 되고, 아내는 자아 실현의 마음이 없어도 남편이 잘 되는 것으로 그저 죽을 때까지 돕는 배필로 희생만 하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주제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요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사정상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옳지만 사정상 그걸 못할 때에 누군가 그것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시샘하고, 아유,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하네. 그래서 상급도 받고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씌워주실 거고, 부럽다 막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야, 참 감사하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혹시 내가 못할지라도 그가 한다면 참 그거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내가 하려고 막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16절에 이들은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에 이들은이 있고 그들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또 누구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 사랑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새벽 기도 왜 하세요?
사랑으로.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새벽에 목사님 혼자 기도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겠다고 이 선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런데요, 꼭 그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15절 상반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함으로. 무슨 이속이 있어서. 무슨 이속이 있었을까요? 좋지 않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걸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의 생성과 그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죠. 교회가 로마에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에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느 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다. 그러니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편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어서 이 로마서가 전달되어질 즈음에는 그 추방령까지 다 풀려가지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훗날 이 바울도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생 저 고생을 했어요. 하나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바울은 오는 그 과정에서 뱀에게 몰려도 안 죽었다. 야, 풍랑도 그가 말하니까 야, 누가나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죽고 오게 되어졌다. 막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나가면서 이 로마 교회와 그 로마 사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성이 드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개척을 하고 이 고생 저 고생을 했던 로마 교회의 유대계 지도자들은 그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보다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배가 아팠던 거예요. 속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도 한 것도 없는 바울이 뭐길래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이 커지나? 그러다가 바울이 죄인의 몸이 돼서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아싸, 저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이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명성을 얻자. 우리가 바울보다 더 높아지는 기회로 삼자. 이래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 지도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인식을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 불순한 동기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 봉사하고 목회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고. 뭐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선한 의도로 하든 악한 의도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난 기뻐하겠다. 왜? 이러든 저러든 누가 전파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돼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는 기쁘다.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시샘거리가 되어서 욕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내려 누르려고 별 일을 다 벌려도 물론 속은 상하고, 그래서 기뻐할 일이 없는 거 나도 알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그거 하나면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욕먹어도 좋아. 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리 깔림을 당하여도 좋아. 좋다는 거야. 야, 이 대인배. 이들은 때문에 기뻐하다가 그들을 보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비난하면서 함께 저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들로 인하여서 기쁜 거고, 그들이 있어서는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때문에만 기뻐하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도, 혹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은 물론 좀 아프기도 하고 속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은 그들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그들은 그들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우리는 그들은 되지 맙시다. 악한 의도로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든 저러든 오직 예수님만 위하는 일이라면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다툼이나 투기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도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